누가복음 2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2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연속된 구속사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비로소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에덴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물론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에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섭리로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2장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1, 2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200년 동안의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연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즉 존귀자라는 칭호를 얻어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죠. 황제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니 역사성이 분명해지죠. 구레뇨는 두 차례 수리아에 파견된 로마 총독인데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주전 4년과 주후 6년 두 차례에 걸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구조사는 구레뇨의 첫 번째 인구조사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명령한 것은 자의적인 통치 목적의 명령이었지만 이방인 왕의 자유로운 정치 행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섭리하신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와 같은 곳이고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할 것은 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예정하신 것일까 하는 점이죠. 그것은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베들레헴에 갔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 4, 5, 6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호적하던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여서 다윗 왕가의 호적에 등록이 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당시 호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또 사건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 7에서 19절까지의 사건이고요. 천사들과 목자들이 증인들이 됩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다윗 왕의 후손들이 번성하였을 것이고 모두들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몰려갔으므로 여관은 이미 차서 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굿간에서 아기를 낳아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점이 천사들이 표적으로 제시하고 목자들이 찾아내어서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예수님밖에 어디 구유에 누인 아기가 또 따로 있겠습니까? 없죠. 여관방을 구하지 못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큰 난관이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구유의 아기를 누이게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주의 사자 즉 천사가 8절에 9절에 주의 사자 즉 천사 10절에 천사라고 나오죠. 천사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이라고 하죠. 온 백성. 백성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고 왕이 있다는 것인데요. 왕이 없을 때 온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소식은 왕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온 백성은 왕의 백성이죠. 그러니 천사가 말하는 온 백성은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왕이 오셨다는 최고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죠. 소식이 앞으로 도달할 모든 백성들을 위해 알린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마침내 지구 역사 끝까지 그 소식이 도달할 것인데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알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의 백성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얼마나 분명한 구원의 말씀이신가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메시아를 3중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맨 처음에 구주는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인류 구속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즉 태초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멸할 자 즉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낼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은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 그리스도인데 그가 바로 주시다. 이 주는 유대인들이 경외심 때문에 부르기를 꺼려했던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대안으로서 사용한 말이 바로 여기에서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구주, 그리스도, 주 비슷한 듯 하면서도 초점을 각각 달리하는 표현들이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주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므로 구원주로서 완전하신 인자가 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가 죄인을 대속하겠다고 자원한다고 해서 심판주 하나님이 죄인을 죄인 대신 받으시겠습니까? 사명 없는 자를 무슨 근거로 받으시겠습니까? 기름 부음이 없고서도 사명 감당할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어 사명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므로 죄인을 대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결코 없습니다. 그 완전하신 인자가 마굿간의 구유에 누인 아기라니, 이렇게 충격적인 대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첫 등장부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4절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십자가 대속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대속의 형벌을 당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결코 갚을 수도 없는 지극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하신지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완전한 인자이신 아들의 생명으로서 대속을 이루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완성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택하신 자들에게 평화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이 제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오는 진정한 안식을 실감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먼저 이루어지고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화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15절부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아마 이 듣는 자는 마리아와 요셉이겠죠. 그리고 그 마구간의 주인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군 천사의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나타내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지극히 누추한 마굿간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마굿간과 같은 우리에게 구유와도 같은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위하여 탄생부터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유를 비우듯이 내 마음을 비워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 말고 무엇을 해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누추함을 깨달으면서 황송함을 가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곳에 오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기쁘게 맞이하는 구유처럼 얼른 비워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왕궁이 아닌 시골 마을의 여관조차도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지 못했지만 구유 같은 우리가 비워드리기만 한다면, 내 안에 있던 더러운 찌꺼기를 아까워하지 말고 속히 비워서 영접하기만 한다면 들어와 주시려고 오신 구주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내 더러운 탐심의 찌꺼기, 근심의 찌꺼기, 두려움의 찌꺼기를 비워서 내드리는 구유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구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만 구유처럼 자신을 비워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밖에 더 없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날마다 영접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탐심과 근심과 더러운 것의 찌꺼기들이, 교만의 찌꺼기, 그런 누추한 것들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을 속히 버리고 또 버리고 예수님을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비워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